교재의 6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 아침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인들은 무섭고 떨려 도망친 듯 무덤에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해도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다른 모양으로 만났다고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후에 11 제자가 모여서 식사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찾아온 이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그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자유함을 얻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음을 받게 되었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간증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가가십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녀는 울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요, 무덤 안에서 울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그녀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아픔, 처절한 절규, 죽음,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영광이 그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슬퍼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애통하면서 울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분노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일이라면 그 뒤에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승리가 숨겨져 있고 억울함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고 슬프고 아픔 뒤에 영광스러운 기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픔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면서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들었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울지 않아도 돼. 아마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광스러운 상급도 함께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자, 이어서 12절과 13절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두 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실질적인 부분이 나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기대를 많이 품고 있었는데 그들은 실망을 안게 됩니다. 소망을 잃은 그들은 기운이 빠진 채 터벅터벅 무거운 마음을 감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제 다 끝이야. 실망감과 절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또한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에게 달라진 것이 없잖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이렇게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또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재밌는 사건은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동행하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나중에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과 절망감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망과 절망감을 품고 나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읽어보면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적하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 믿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디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 향품을 사다가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던 그 여인, 그녀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주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빈 공간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넘어졌다고 해서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끝까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 있을 당회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원로 장로 추대 및 한종직 은퇴 임직 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